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속도를 줄여라 라는 제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우리를 모아 경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레드밀 신드롬, 러닝머신 증후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보지만 사실 정작 그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봉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상하리만큼 참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지?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지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확신 없는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14절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핵심 특징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discernment.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섬세하게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계획과 발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오직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을 밝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분별을 A인가 B인가를 맞추는 정답 찾는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말하는 지각, 원어 헬라어로 아이스테테리오는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감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즉 분별은 머리로 계산하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감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공 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공 장인은 나무를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손으로 나무 결을 쓸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두드려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수만 번 나무를 만지고 깎으며 실패해본 자만이 갖는 손끝에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무릎으로 버티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거룩한 직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도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영적 훈련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특별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단번에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시험하며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지식을 쌓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영적 감각을 온전히 깨우고 체험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우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급함의 뿌리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에 밀어붙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말들 하지요. 특별히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뒤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빗나간 열심이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명령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결정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방향 없는 열심은요, 결국 우리를 사람의 평가와 결과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또 우리의 결과가 나쁘면 스스로 자책하고 그냥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마.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강력하게 우리를 그냥 얽어매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돼보면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 네가 당해봐야지 알지 하면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를 뭐 만지든 말든 손이 한번 뒤어봐야 알지, 이런 부모도 있지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 위험하니까 미리 치우고, 이런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꾸 말씀하시면 이거 만지면 안 돼, 위험해.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해서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지요. 네가 그랬으니까 너 한번 당해봤지, 이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미리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아파, 이거 하면 다쳐, 미리 다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걷는 성도는 속도는 비록 빠르지 않을지 몰라도 흔들리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길의 성과보다도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두를수록 분별은 흐려지고 분별을 잃을수록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올 2026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무서운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돼요. 진정한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를 묻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만드는가를 묻는 자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내 계획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전쟁으로 이골난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다윗이 전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계획조차도 멈추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라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선교 그림을 그리셨고 그 길로 인도하시려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혹시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이 길이 성공할까? 이 선택이 안전할까를 찾기보다는 이 길이 나를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물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삶에. 여러분, 브레이크 없은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위험한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제일 처음 배울 때도 브레이크 밟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가는 것보다 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분별은 소음이나 빠른 속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분별은 오히려 정적이고 고요함 속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서는 시간을 제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살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계획과 상황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이 계속된다면 그것은요, 성령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성령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신호를 기다리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질 때 출발하면 돼요. 반대로 상황은 거칠고 불확실해 보인 이상하리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평안이 있다면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브레이크, 스톱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no, 거절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별이 있는 성도는 좋은 일보다는 최선의 일을 선택합니다. 나를 더 바쁘게 하고 나를 더 높여주는 화려한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담대히 no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장성한 자, 곧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 길이 나를 더 높이는 길일까? 아니면 나를 더 낮추는 길일까? 그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분별은요,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고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십자가를 피해 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난의 길이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편한 길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것을 알아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분별하는 사람은 곧 장성한 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더 표현하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곧 어른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부드러운 우유만 찾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 계획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또 자기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목자만 찾아요. 그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쳐납니까?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서 내가 마치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쓰고 단단한 말씀, 그런 말씀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훈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분별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속도를 줄이며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멈출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필요하다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장성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며 내 마음대로 계획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결심부터 세워서 앞서가지 마십시오. 먼저 이 질문을 붙드십시오. 주님, 올 2026년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한 선택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성도라면 올 한 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올 2026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수첩에 적혀 있는 모든 계획이 주님 손 안에서 다시 편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이 가시는 속도에 맞추어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제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걸음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 저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강물같이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올 2026년 한 해를 우리 모두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기꺼이 우리 모두의 속도를 줄일 줄 아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도를 줄여라. 할렐루야.